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한 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길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몇 달 동안에 온 국민들이 눌리고 또 마음 상하며 기다려왔던 마지막, 이제 비상계엄으로 촉발되었던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합당한 지도자가 준비되고 예비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내다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히 좋은 지도자를 잘 가려 선출하고 모든 국정이 안정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으로 이 국가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순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린 마음, 상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온 국민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마음이나마 모아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피해 입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가 교독을 할 텐데 앞에 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시각 장애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여정 가운데 두 시각장애인, 두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큰 구조는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 복음서의 큰 구조는 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지시는 이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복음서의 사건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넓게 보면 큰 줄기만 보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길 위에서 가르치시고, 길 위에서 고치시고, 길 위에서 사람들 만나시고, 길 위에서 사람들 만지시고, 그리고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제자들을 길 위에서 파송하시고 보내셔서 그 길 위를 또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죠. 이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닦아놓으신 길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놓으셨고 우리로 이제 그 길을 따라오라고, 걸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으면서 또 여러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 여러 길들을 걸으면서 복음의 길들을 확장하고 또 복음의 길을 닫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같이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 속에는 이 여러 시선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이 두 시각장애인의 시선이 있죠. 두 시각장애인은 이 육신의 눈은 보질 못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보질 못하지만 이들의 바라보는 곳은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들은 바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열 수 있는 입을 열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첫 번째 시선은 이들의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눈은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죠. 두 번째 시선은 이 두 시각 장애인을 제지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너희들에게 뭐 예수님 뭘 해줄 거라고 뭘 기대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냐?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피곤하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31절에 보면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자꾸 꾸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예수님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지친데, 이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이 두 시각 장애인의 열망, 간절한 그 바램,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 속에 품은 전심,
진심, 이것을 볼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자비심 이런 게 없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그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면에 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비추어서 보면 이 사람들, 무리들의 이 시선, 이 무리들의 말, 그 무리들이 가진 생각은요,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하면서 포로된 자를 더 포로 상태에 두고 눈먼 자를 눈먼 상태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눌린 자들 아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말하면은 소란스러워지잖아. 이런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과는 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이 무리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좀 아무리 불의가 있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아무리 큰 서름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눈을 감으라고, 눈 뜨지 말라고, 그런 거 외면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을 뜨고 눈을 띄우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떠서 이 땅의 불의를, 또 온전치 않음을, 이 땅에 서름과 억압이 있음을, 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음을, 또 여러 피해,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선이 있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이러한 대조되는 두 소경의 시선과 또 무리들의 시선, 이게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찾았죠. 물론 찾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그 무리들을 해치고 그 무리들의 죄지, 무리들의 억압, 그것을 뚫고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두 소경이 외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두 소경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노력은 물거품,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무시와 강한 억압의 이 두터운 벽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만나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오시는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삶에도 찾아오시겠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의 여러 어려움, 아픔, 고통, 많은 사회적 억압과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또 괴로움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숫자가 불어서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채찍으로 강압 가운데에서 눌려 있을 때, 그들이 학대당하고 있을 때, 막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듣고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방식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이 이집트의 행악을 보고 있었다. 이 이집트의 악행을 내가 벌한다. 그 벌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나 여기 있었어. 내가 너희들 잊은 줄 알았지. 나 너희들 잊지 않았어. 너희들 곁에 있었어. 내가 늘 함께하고 있었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어.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이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외침에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이 무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제지하지도 억압하지도 않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또한 확인하셨습니다. 뭘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단순히 눈을 고치셨다, 우리는 이 사건에 집중하는데, 눈을 고치셨다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 눈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눈을 고쳐주지 못할지라도 어떤 다른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두 소경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자비,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여러 마음의 상황,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 또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까지 보고 나면 우리는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각 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때로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상황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무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무리들의 시선과 같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같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과 같다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는 눈을 감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각장애인이죠. 신앙장애인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막혀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연약함 가지고, 우리의 아픔 가지고, 우리의 고통 가지고, 우리의 눈물 가지고, 우리의 간절함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선만큼은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갖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바라보고, 아픈 자를 바라보고, 병든 자, 병든 세상, 또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품을 때 그것을 주목하여,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 두 시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온전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사명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서 저기 바라고 저거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품고 감당하고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